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말세의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과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 속에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가 어떻게 말씀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엄숙히 명령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이는 단지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더 따르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말세의 때가 되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헛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진리보다는 감정을 따르고 말씀보다는 자기 위안을 더 쫓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만족을 따르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또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개발이나 성공 스토리 등에는 열정을 쏟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일은 뒷전으로 미룹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공공연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도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공부하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중하고 인내하며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신중하여 라는 표현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 즉 분별력 있는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공공연히 합니다. 그 죄의 형태가 스멀스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괜찮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마라톤 선수가 42.19km의 긴 코스를 완주하듯이 길고 긴 믿음의 코스를 바울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자신이 참가한 종목에서 경기 규칙을 지키듯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바울에게 이러한 담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으로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마지막 날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